청주 북쪽 산자락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고할미라는 신비한 존재와 관련이 깊습니다. 마고할미는 천년 전 이 땅에 내려온 여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청주의 마고성을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마고할미는 당시 천상의 힘을 지닌 존귀한 존재로 자신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무지에 생명이 깃들었다고 합니다. 청주의 어느 날 그 마고할미가 하늘을 가르며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눈부신 백발을 휘날리며 구름을 허물다 강산을 건너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 순간 두려움과 경외심에 떨었습니다. 마고할미는 천상의 존재로 원래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아야 했으나 청주 땅의 지기가 범상치 않음을 느끼고 그곳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마고할미는 청주 북쪽에 위치한 낙가산에 마고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 하루 만에 조약돌을 손톱보다 큰 바위로 변하게 했으며 작은 언덕을 높은 산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손가락 끝으로 휘젓는 바람은 마치 태풍처럼 거세게 불어와 들판을 다듬었고 돌멩이 하나하나가 그녀의 손길을 받아 마치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처럼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고할미는 그 힘을 오래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천상에서 내려온 존재였기에 지상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한낮에 해가 기울 무렵 하늘이 붉게 물들기 전에 그 모든 일을 마쳐야 했습니다. 마고할미는 산의 정상에 서서 온 대지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도 남아있는 크고 하얀 바위 위에 마지막으로 앉아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기운이 깃든 바위는 시간이 지나도 절대 부서지지 않으며 누구도 그것을 움직일 수 없다는 전설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고할미 바위의 유래입니다. 마고할미 바위는 지금도 청주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기운을 느끼게 하며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갈 때면 진심을 담아 기도를 올립니다. 그저 하나의 바위일 뿐이지만 마고할미의 신비한 역사가 담겨있어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저물고 그녀는 다시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고할미는 결코 청주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 멀리 하늘을 나는 별이 되어 밤이면 청주를 지켜보며 마치 수호신처럼 그들의 안녕을 기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별이 되어 하늘에 머문다고 믿으며 마고성이 하늘과 가까이 있다는 전설로 인해 청주는 여전히 마고할미의 보호 아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신비로운 마고성은 세월이 흐르면서 마침내 긴 이야기를 통해 시들어져 갔으나 그 흔적과 전설은 오늘날까지 도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청주의 신화와 전설을 간직한 이 장소는 마고할미의 손길이 닿았던 땅으로 여전히 마고할미의 전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청주의 민속신앙은 마고할미와 그녀가 남긴 흔적을 통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울진이라는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에는 바다 여신으로 불리는 신비로운 존재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파도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바다의 안녕을 지키는 수호자로 믿어졌다. 그녀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고 해마다 여신에게 바치는 축제가 열렸다. 이 축제는 마을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정성스럽게 마련한 재물을 바다에 띄우며 여신에게 감사를 전하는 날이었다. 어느 해 평화롭던 바다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커다란 파도와 함께 마을로 밀려오는 거대한 검은 구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바다에서는 끊임없이 험한 바람이 불었다. 이것은 마치 바다가 질투라도 하는 것처럼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여신의 노여움을 산 것이라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던 중 마을에서 가장 용감하다고 손꼽히던 청년 수훈이 나섰다. 그는 각오를 다져 그 원인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수훈은 마을의 어른들과 함께 바다의 신께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이상한 현상의 이유를 묻기로 했다. 밤이 되자 그는 작은 배에 올라타 홀로 바다로 나아갔다. 한참을 헤매던 그는 바다 중앙에서 믿기 힘든 광경을 보게 되었다. 바다의 깊은 곳에서 은빛 비늘을 가진 커다란 용이 고개를 내미는 것이었다. 용은 거대한 몸집만큼 위험 있고 위협적인 존재였지만 수훈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듯 보였다. 용은 입을 열어 수훈에게 말했다. 나는 이 바다를 지키는 용이었으나 한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단다. 깨어나 보니 나의 힘이 약해져 바다의 균형이 깨지고 있었네. 이 변화는 높은 곳의 신들의 시험인지도 모르지. 용의 말을 들은 수훈은 풀용의 힘을 다시 되찾고 바다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용은 그의 결단에 감명을 받고 바다 여신이 숨겨놓았다는 신비한 산호 조각을 찾아주면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다고 귀띔해주었다. 수훈은 마을로 돌아와 그곳의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가 도움을 구했다. 노인은 고대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산호는 전설 속 깊은 바닷속 동굴에 갇혀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곳은 수많은 전설이 얽혀있고 수많은 용사들이 도전했으나 변변히 실패했다는 어려운 장소였다. 그러나 수훈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배를 타고 깊은 바다로 향했다. 수일이 지나고 돌아온 수훈은 고대의 산호를 손에 쥐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그를 맞이했고 용의 조언대로 산호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는 마침내 고요를 되찾았다. 그리고 구름은 걷히고 온화한 햇살이 울진을 비추었다. 바다 여신의 은혜로 마을은 더 큰 축제를 열어 그녀와 용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후 울진은 더욱 번영하였고 수훈의 용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지금껏 울진의 신화로 남아 사람들에게 신뢰와 용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 서산에 마고할미라는 신비로운 여신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녀는 서해의 신령한 바람과 대지를 물들이는 애 진력계 무을을 사랑했고 그래서 항상 서산의 푸른 솔숲 깊은 곳에 머물렀다. 마고할미는 신령한 존재로 자연을 수호하고 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그녀의 임무였다. 그녀의 존재를 아는 이는 드물었으나 서산을 말없이 지켜주는 그녀의 덕분에 이곳은 항상 평화로웠다. 특히 서산의 솔숲 즉 송림은 그녀의 힘이 가장 강하게 깃들어 있는 장소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바람과 햇살이 만나 빚어낸 조화를 관찰하곤 했다. 어느 해 서산에 심각한 가뭄이 들어 논밭이 말라가고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비를 내려 달라고 하늘에 기도를 올렸으나 가뭄이 계속되자 마고할미 전설을 떠올리게 되었다. 긴급히 마을의 어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눈 끝에 남아있는 마지막 자원을 모아 신비한 솔숲으로 향하기로 결정했다. 솔숲에 들어서면 유난히도 푸르른 기운이 가득했다. 바람은 어딘가 여유롭게 흔들릴 곳애들의 노랫소리도 평화로웠다.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가 나서서 솔숲의 중심부에 도달하자 그녀는 마고할미를 부르며 정성어린 기도를 드렸다. 같은 순간 나무들 사이에서 빛이 어른거리며 여성의 눈부신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는 바로 마고할미였다. 마을 사람들은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고 마고할미는 그동안 서산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물었다. 사람들은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으며 마고할미의 도움을 요청했다. 마고할미는 잠시 눈을 감고 명상을 하듯 묵묵히 서 있었다. 그러던 그녀는 곧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올렸다. 그러자 갑자기 솔숲을 감싸던 바람이 그들 주변을 둥글게 감싸기 시작했고 구름들이 서서히 모여들더니 서산의 하늘을 뒤덮었다. 곧이어 시원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손을 하늘로 뻗으며 기쁨의 찬소리로 환호했다. 마고할미는 잠시 그들을 지켜보다가 서서히 솔숲의 녹음 속으로 사라졌다. 그 이후로 서산의 송림은 마고할미 은총이 깃든 신령한 곳으로 여겨졌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솔숲을 찾아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 신비로움을 기렸다. 오늘날에도 서산의 솔숲은 많은 이들에게 잊히지 않는 신비의 장소로 남아 조용한 기도와 소원을 간직하는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평창의 깊은 산속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특별한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어느 산이든 산정에 가까워질수록 숲은 더욱 울창해지고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빛은 마치 수천 개의 작은 거울처럼 반짝인다.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이 지역을 수호하는 산신령이 산다고 믿어져 왔다. 그는 사계절의 흐름을 관장하고 산의 모든 생명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며 사람들에게는 풍요와 안전을 약속했다. 어느 해 가을이었다. 평창의 산속 마을들은 유난히도 풍작을 맞이하여 풍성한 햇과 열매로 가득 찼지만 기묘한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마을의 젊은이들은 그들 중 한 명이 산중에서 길을 잃고 밤새도록 돌아오지 않자 모두 걱정에 빠졌다. 옛 어르신들이 말하길 밤에 산속으로 들어가면 산신령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그 실종된 젊은이의 이름은 수민이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산을 사랑하는 청년으로 절정의 단풍을 보기 위해 홀로 산속을 탐험하러 간 것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안개가 깊게 깔리며 어느새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오던 길은 보이지 않고 달빛마저 숲에 가로막혀 희미하였다. 그때였다. 나무 사이에서 부드러운 빛이 새어나오더니 눈앞에는 웅장한 사슴의 모습으로 변신한 산신령이 나타났다. 수민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랐지만 산신령의 부드러운 눈빛과 평화로운 분위기 덕분에 이내 안정을 찾았다. 산신령은 여유롭게 다가와 수민에게 속삭였다. 나의 시험은 산의 리듬을 이해하는 것. 자, 함께 산을 따라 소리를 들어보게. 산신령과 수민은 함께 산을 걸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만들어내는 속삭임, 땅을 디딜 때마다 그들이 느끼는 산의 진동,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자연의 합창이 전부 하나로 어우러졌다. 수민은 서서히 산의 숨결과 리듬을 체감하며 안심할 수 있었다. 그는 그제야 산신령이 말한 시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길고도 짧은 밤이 지나가고 동이 트자 수민은 어느새 자신이 마을 근처로 돌아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산신령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산의 낮은 속삭임은 여전히 그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울리고 있었다. 그 후로 수민은 평창 산속의 수호자가 되어 모든 이를 위해 산의 이야기와 리듬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풍요와 안전을 가져다 주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그가 떠나고 난 뒤로도 평창의 산속 밤에는 종종 부드러운 빛이 비쳐나오며 산신령의 존재를 느끼게 한다고 한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산을 찾을 때마다 잠시 멈추고 조용히 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세요라는 수민의 말을 기억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기리곤 한다.